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최근 드라마 중에서 이 사랑 통역되나요? 라는 드라마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극 중에 이제 모든, 그러니까 많은 언어를 통번역할 수 있는 능력자가 남주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너무 서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주에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멘토링 해주는 유명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세상에 언어가 몇 개인 줄 아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에는 사람 수만큼 언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네는 왜 이렇게 뾰족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주가 모든 언어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언어가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 뾰족하죠. 뾰족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대방, 이제 여주가 마음이 상하죠. 사랑을 잘 표현하는데, 사랑을 계속 갈구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잘 통역되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이 들리고, 아내가 남편의 말이 들리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이 자녀에게 들리고, 자녀의 말이 부모님께 들립니까?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소리가 많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가정에 그 소리만 듣는다면 막 하하호호 막 이렇게 웃음소리가 많이 날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울며 통곡할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서로 그 날카로운 그 뾰족한 말에 부딪힐까봐 서로 막 조심조심하다가 아주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막 방 청소했어 안 했어? 뭐 설거지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뭐 어디 옷을 제자리에 벗어놔야지, 이런 말로 시작된 아주 작은 말 하나가, 그 뾰족한 말이 어느새 이렇게 울리는 꽹과리처럼 집이 그냥 큰 소리가 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큰 소리가 나진 않으십니까? 또 어떤 때는 그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서로 결정하죠. 선택적 침묵.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는 그런 적막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한 영화를 재밌게 또 보았는데요.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네요, 목사가. 패밀리 플랜이라는 영화인데요. 전직 킬러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아이를 셋을 낳고, 그러니까 5 식구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내와 이제 결혼기념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놀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뭐 이렇게 이렇게 주스를 막 부으면서 사진 찍어서 놀리면서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SNS에 박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뺏었어야 되는데 SNS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찾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킬러를 잡아서 그래서 이 들통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가자.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갑자기 다 모아가지고 승합차 하나에 다 모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적들이 추적하는데요.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GPS, 그러니까 차에다가 붙이는 거죠. 이거는 구식이라서 그냥 금방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SNS.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에 막 시켜서 올라가는 SNS는 어디서 어떻게 박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꾸 여행 가니까 사진 찍고 막 너무 좋아하니까 SNS 올리지 못하게, 야 핸드폰을 다 줘봐 그러더니 강을 건너가다가 강에다가 핸드폰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여행에는 휴대폰 없이 대화하는 거야. 여러분 아빠가 그런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다면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후에 가족들은 그동안 끊겼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서로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휴대폰 없애자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가족이요, 각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 서로 대화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세일즈맨으로 엄청 성공하고 실적 판매왕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매일 운동 열심히 하면서 그 웰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의 대화는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은 계속 이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특히 큰 딸은 그러니까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그걸 원하지 않고, 그리고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한 명문대를 아빠는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 딸은 자기 남친이 있는 후진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갈등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엄청난 게이머인데 예, 그 정체를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그래놓고는 예, 엄청나게 게임을, 슈팅 게임을 예, 알려진 막 이렇게 아이디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 많은 가족에 유일하게 그 늦둥이만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함께 식사하다 보면 그 적막감 때문에 누구라도 한마디 이렇게 하잖아요. 야, 우리가 이게 다 같이 사는데 여기 대화가 없을까? 딱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얘기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살지만 함께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가족 사이에 무엇이 사라졌어요? 서로를 향한 따뜻함이 사라진 그런 가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었나 봐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딱 추론해 볼 수 있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은사가 있었던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막 있고, 천사의 말도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막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뭐 문제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구제하는 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요. 게다가 헌신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 겉모습은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으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예언이 터지고 또 그 안에서 또 몸을 불사르게 사람들이 막 봉사하고 있는데,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은요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대요. 언변과 모든 지식이 부족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헬라 철학으로 가득하고 그것 다 알고 말할 때마다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끊김이 없는 거예요. 또한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를 생각하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은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많이 드러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해요. 울리는 꽹과리 같대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교회가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지금 세상이 교회에게 느끼는 호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낮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얘기하기가 주저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로요.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그냥 보세요 한번.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그냥 뿌리가 없는 나무 같은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당시에 무시당하던 언어예요. 야, 그 사랑 왜 해?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자기 희생하는 사랑이거든요. 야, 그런 사랑을 왜 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에로스나 필리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 때 이제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어떤 대상을 향한 갈망, 그리고 그 대상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 매력적인 대상을에게 이끌려서 이끌리는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어떻게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많이 쓰는 건데, 이데아라고, 그러니까 본질을 향해서 막 상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높아지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단어예요. 또 하나 필리아는요, 친구 간의 우정,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죠? 모르는 분은 오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인데요, 공통의 관심사나 가치를 공유하는 동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정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에로스와 필리아라는 이 단어는 너무 좋아했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할 거야.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하는 사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상승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나 중심의 사랑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요, 은사와 능력과 지식이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 사랑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욕과 그리고 명예욕과 승리주의가 교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울리는 꽹과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 파벌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나는 김두호파다, 나는 이면찬파다, 나는 박용규파다, 아니 나는 김동호파다. 이러한 파벌을 형성해서 분열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내면의 자기 정체성이 약한 거죠. 또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형제 자매 간에, 그리고 교인 간에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유리할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유리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 지위를 자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집에 판검사 사자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 그것은 자신의 그런 위치를 자랑하기 위함인데, 이 영향력을 과시하고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려고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지식을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알아?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한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전에 예배는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휴일이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휴일로 된 건 얼마 되지 않아. 나중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하다가 오는데, 그러니까 주인들이 있잖아요. 주인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장님 교인이 있고 노예 교인이 있는 거예요. 노예 교인은 일하다가 마무리하고 오면 먹을 게 없어요.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성찬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은사지상주의가 있었어요.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자랑하라고 받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방언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저도 이제 금요기도회 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받을 수도 있고, 또 김동호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가 안 받으셨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마치 내가 구원받아서 어떤 새로운 초월된 영적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되니까 방언을 엄청 크게 한 거예요. 방언 크게 하셔도 됩니다. 간절함으로. 그런데 뭐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방언을 막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나 덕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은사나 그리고 특히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지식과 능력이 많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자랑으로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중심 삶을 우리가 함께 모집하고 있는데, 복음 중심 삶을 하면 그 다음에 복음 중심 공동체를 합니다. 복음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로도 적용이 되는데, 공동체에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는 믿음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잘 믿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지 알아?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 줄 알아? 내가 이런 체험이 있어. 난 이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러한 신학과 교리로, 나는 그런 건 너무 잘 알고 있어. 또는 어떤 분들이,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알거든. 그 유명한 사람 내가 알아. 어제도 연락했지. 그러면서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지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다가 우리 교인이 적으면 위축되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막 자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 그분이야. 막 이러면서. 자랑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돕고 구제하고 있는지 막 그런 부분들을 막 자랑합니다. 믿음을 자랑하는데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사랑 없이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과 역사, 사랑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오고 또한 믿음 때문에 또 사랑하게 되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우, 이게 읽으니까 큰일 났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냐. 김세윤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옮길 때 어떤 단어를 쓸까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이 단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희생해,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가페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는, 그러니까 헬라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아가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읽었던 그것을, 말씀을 율법적인 그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부담됩니까? 율법적인 행위,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질에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야 너희도 서로 좀 사랑해라 할 때 그 사랑, 언약 백성들이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 그것들은 여러분, 그러한 사랑은요 관념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신명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도덕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서는 이 사랑이 어떻게 이어져 갈까요? 이것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비아틴즈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온 사랑, 우리가 막 올라가는, 우리가 높아지는 사랑, 우리가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 가까이 다가오는 사랑, 자기를 비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은 거짓된 말, 고소와 조롱 속에서도 침묵하시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자신을 못 박는 그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질하는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위엄을 지키시면서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다 참아내셨어요. 가야바와 빌라도의 뜰에서도 수치를 당하실 때 주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려고 화목제물로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게 쉬웠을까 안 쉬웠을까요? 주님 너무 힘들으셨어요.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그 유대 공의회에 잡혀가고 로마 병정들에게 막 고난당할 때 제자들 어디 가서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신 당해 보셨어요? 배신 당하면 가서 뭐 하고 싶어요? 그대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 베드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조반에 다 먹이실 때 베드로 얼굴 딱 보면서 와서 먹어, 그러지 않으셨죠? 너 어떻게 나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죄의 그 죄짐을 다 내가 지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때까지 모든 것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의 사랑, 우리를 향한 자기 주심의 사랑, 낮아지심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너무 은혜로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섰을 때 그 누구도 이 사랑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대가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즉시 오래 참음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이 깎이면 무례히 행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아니라 사랑 없음을 매일마다 증명하는
영적 파산자 같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죠.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 듣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라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다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배반할 때가 많습니까? 너 예수 믿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 무례하게 침을 뱉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그러한 무례함을 온유함으로 다 받아주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아틴즈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사춘기와 갱년기의 부딪힘. 사랑하는 부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사랑할 실력이 바닥이 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날 때 우리가 그 꽹과리 소리를 멈춥시다. 그리고 자녀에게 은사와 능력과 미래와 영광을 주려고 하는 구원자가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시며 그 순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다가갑시다. 자녀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인내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 없대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옆으로 좀 다가가.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아틴즈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잔소리로만 들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화려한 걸 다 가지고 싶고, 그렇죠? 있잖아, 그런 거, 이런 거, 나이스, 이런 거, 좋은 브랜드. 또한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뭐라 그러죠? 갓생, 그렇죠? 플렉스 하며 살아가고 싶죠. 근데 내가 뭔가 증명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증명해야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고,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가장 실망스러울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왜? 살리려고. 그 진정한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가 좀 실망스러워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힘들어 지친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사랑의 주어를 바꿉시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으므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과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아틴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나의 의지나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이 될 때 성령으로 행하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지셨습니까?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할렐루야. 내 안에 생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후렴을 이렇게 부를 텐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부모님이 같이 앉게 할까 그 생각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예배가 처음부터 어려워질 것 같아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좀 찾아가세요. 비아틴즈가 엄마 아빠 찾아가도 되고, 그리고 엄마 여기 없으면은 선생님 막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보배롭고 존귀함은 우리 자신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좀 고백해 주시고 선포해 주세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녀에게 가시든 또 부부끼리, 우리가 1절 가사로 함께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벌써 오셨네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어루만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하네. 네, 우리 싱어 부모님도 내려가세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좀 쑥스러워도 눈을 바라보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자유롭게 좀 찾아가시면서 한 두세 분 찾아가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고 가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예수의 사랑을 초청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살렸듯이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